7장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 단잠을 깨우시고 또 예배당에 나와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또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하나님이여 저희의 중심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모두들의 마음을 밝히셔서 읽는 말씀 또 해석하며 전하며 듣는 말씀이 유익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복잡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되며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활의 빛이 되고 지침이 되는 말씀이오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늘 평안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 주의 평안, 주의 감사함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늘 있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무익하고 연약한 종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7장 음녀의 길은 사망인. 잠언에는 음란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많습니다. 읽어보십시다.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솔로몬은 자신의 말과 명령과 법을 지혜나 명철과 동일시합니다. 그가 말한 내 말, 내 명령, 내 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법, 그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조심스럽게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명철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들이 그의 말과 명령과 법을 친근히 하라고 교훈합니다. 그는 아들에게 그의 말을 지키며, 지킨다 꼭 붙드는 것이 지키며 그의 명령을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그의 명령을 지켜 살며 그 법을 그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는 아주 중요해서 우리가 뭐가 딱 부닥치면 제일 먼저 손이 눈으로 가고 눈 다칠까 봐 그렇죠. 눈이 안 보이면 보통 문제가 큰 게 아니죠. 온통 그게 불편합니다. 눈이 건전해야 되고 눈이 또 밝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눈동자처럼이라는 말은 아주 잘 그 말씀을 지키라. 그것을 기념 반지처럼 내 손가락에 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반지를 우리가 손가락 크기에 잘 맞춰서 제조하는 그런 기술이 좀 부족했는지 손가락에 맨다 그렇게 표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반지를 손가락에 낀다 그럴 텐데 기념반지처럼
내 손가락에 매며 그의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다가, 마음은 늘 우리가 갖고 다니는 것이 마음인데 마음을 집에다 놓고 오지는 않는데 마음판에 늘 새겨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늘 살아있으면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마음판에 새기듯이 잘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말씀이 늘 살아있게. 또 그는 지혜와 명철을 내 누이, 내 친족이라 부르라. 저는 누나가 없었지만은 누나가 있는 그런 사람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누나는 보통 잘 동생을 챙겨주는 그런 편이죠. 그렇지 않은 누나도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누나처럼 여기 내 누이처럼 내 친족처럼 그렇게 친근히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히 해야 합니다. 본문은 그리하면, 우리가 말씀을 친근히 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6절도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 6장 24절 지난번에 읽은 장에도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들은 부드러운 말, 아첨하는 말, 호리는 말로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범죄치 않게 하는 것을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저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 마음판에 새기듯이 마음에 늘 두고 기억을 하면 그래도 범죄하는데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욕구대로, 욕망대로 범죄할 수 있지만은 말씀을 두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놈하고 야단하셔, 그러면은 큰일 나, 벌 받아, 안 돼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교훈하고 책망할 것입니다. 사람이 죄짓지 않는 것이 지혜요 복인데 죄짓지 않는 길,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을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다.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주 성경을 늘 읽고 말씀이 내 마음에 좀 살아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혹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완패한 건 억센 거죠. 막 마음에 잘 순응하지 않는 억센, 떠들며 억세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가 내 이상형을 찾으려고 했는데 바로 당신이 내 이상형이다. 그런 말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자들이 혹하죠. 아,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 나타났다 그러겠죠.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체 있는 이불을 폈고, 화문요, 화문이라는 한자말은 꽃무늬 그런 말입니다. 화문, 꽃무늬. 그러니까 요에다가 꽃무늬들을 많이 그려놓으면 예쁜 요가 되겠죠. 애굽의 문체 있는, 문체라는 말로 무늬라는 말 많이 쓰죠.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 이불에다가 여러 가지 무늬들을, 예쁜 무늬들을 다 그 색이 무늬들을 거기에 그려놓지요. 그러면은 좋겠죠. 요도 꽃무늬도 있고 이불도 무늬가 있는 이불이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좋은 그런 향료들을 뿌렸다는 거죠.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이 여자, 이 음녀는 결혼한 사람이군요. 남편이 있는 사람이네. 내 남편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남편도 출장이 잦군요. 바깥에 먼데 며칠씩이나 가 있으니 남편도 조금 수상쩍기는 합니다. 은주머니 돈 많이 가지고 그렇게 멀리 집을 떠나 돌아다니면은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화살이 사람에게 날라와서 그 간을 맞춘다면 그러면은 정말 죽지 않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간을 뚫기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라. 자, 솔로몬은 그 예를 그의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들 중에, 소년들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고 그렇게 표현하며 말합니다. 그 소년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며, 음녀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 모양이죠.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부부관계 외에 남녀 관계는 가까이 하면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녀의 집은 멀리 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 소녀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 가니까 그때 창녀의 옷을, 여기에 창녀의 기생의 옷, 기생이라고 번역한 말은 오늘날 말로 창녀지요. 창녀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자가 그를 맞았습니다. 창녀의 옷,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음녀는 단정치 못한 옷을 입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옷부터, 복장부터가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복장입니다. 단정하지를 못하고 또 떠들며 억세다. 떠들며 억세, 수다스럽고 억세고, 또 그의 발은 집에 머물지 아니한다. 결혼한 여자인데 집에서 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일인데 집안일은 별로 재미가 없어 합니다. 그래서 충실한 주부가 아닙니다. 집안에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집안일은 별로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그냥 나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만나서 먹고 같이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때마다 거리나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 소년을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육신적 쾌락과 사랑을 사모했고 그 상대를 찾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아첨하는 말로 그 어리석은 소년을 유혹했고 소년은 곧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 소년이 그를 따라간 것은 마치 소가 푸죽간으로
도살장이죠. 도살장에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기 위해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음료를 따르는 자는 결국 죽게 되고 살이 그 간을 뚫게 된다. 죽게 되고 멸망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4절 보십시다.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여기 음부는 지옥, 무덤 혹은 지옥인데 지옥을 가리키는 것 같죠. 악한 자의 집이 지옥의 길입니다.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의인도 다 죽으니까 의인이나 악인이 다 무덤에 들어가지만 특별히 악인들에게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할 때는 지옥의 길이다. 그것이 뜻이 더 잘 통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에 주의하고 우리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잠언에 여러 번 나온 교훈입니다. 잠언 5장 8절에도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 사람은 좀 단정치 않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잠언 5장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잠언 6장 25절에도 내 마음이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사람이 음료로 인하여 상하여 엎드러졌고 죽음을 맛보았다고 말합니다. 옛날 삼손의 실패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한 예이죠. 삼손은 대단한 장사인 사사이었지만은 사사는 지도자입니다. 왕이 없은 시대의 왕과 같고 재판장과 같고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이 블레셋 가사의 한 여자에게 들어가고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들어간 것이 실패와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삼손의 약점은 바로 그런 데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때때로 성도들도 음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음료로 인하여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음행의 죄는 항상 조심하고 피하고 멀리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음행은 순간적인 것이니까 한순간에 넘어지고 그렇게 범죄케 되는 일이니까 멀리하고 조심하는 길밖에는 없다. 솔로몬은 음행의 결과가 죽음이요 지옥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여기 음부는 지옥이라는 뜻이라고 옛날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 아예 지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잠언 2장 18절도 음녀의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 거기는 죽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부로 죽은 자들로 기울어졌다고 말하고 또 잠언 5장 3절 이하에도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죽음의 땅으로 그 걸음은 음부로 거기도 지옥이라고 보이는 구절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말씀을 친근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동자같이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눈동자같이 우리의 손가락에 반지같이 늘 끼고 다니는 반지같이
반지를 안 끼지 않고 늘 끼고 다니듯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누나같이 친근히 여겨야 한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내 친한 가족처럼 친척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가까이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을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 친근히 하고 마음에 두는 것이 거룩의 길, 성화의 첩경입니다. 서울의 지름길입니다. 성화를 하려면 거룩의 길로 걸으려면 말씀 가까이 해야 한다. 시편 119편 9절 11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자신을 깨끗게 하는 길이다. 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조금 죄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죄성이 보통 강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죄성은 내버려 두면은 죄의 길로 잘 갑니다. 죄는 안 배워도 잘 지을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통제하면 말씀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건 죄잖아. 계명도 몰라, 십계명도 몰라, 성경 말씀을 뭐라고 배웠어, 그거 다 잊어버렸어 하고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게 되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죄성을 극복하는데 주여 도와주소서. 둘째로 우리는 음료를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25절에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본문은 음료의 특징을 좀 열거하는데 여러 성경들이 그랬지만은 여기에도 음료는 특유의 옷을 입는다. 그 옷은 단정치 못하고 음란한 못이 분명합니다. 요즘 시대가 참 더 제가 그렇게 많이 안 걸어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떤 데는 이렇게 차를 타거나 길 갈 때 지나다 보면은 아이고 저 옷은 아닌데 저 옷은 저기 송내복 같은 옷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 옷이 다 오늘 거의 벗고 다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여성들이 있더라고요. 참 용감도 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단정치 못하고 음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흉내내면 안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옷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딸들, 우리의 자녀들도 너희가 단정하게 입어라. 너무 그렇게 각선미라고 할까요? 온몸이 다 그렇게 너무 더 그렇게 딱 들어붙는 옷 입지 마. 그건 안 좋아. 그것은 좀 암만 시대 사람들이 좀 그렇게 그리고 좀 괜찮은 옷들을 조금 넓은 옷을 입으면은 바보 취급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하는 바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 그러면 세상 사람이지. 넌 세상 사람으로 살 거냐. 믿음 없으면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복장도 조심해야 돼. 그것도 조심할 줄 모르고 조심할 줄 모르게 그렇게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부모들부터가 회개해야 돼. 그 말도 그것도 하나 교훈하지 못하면서 자식 새끼라고 그 집에다도 그냥 내쫓아. 그러면 너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자유롭게 살잖아. 내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사는 건 내가 용납을 못한다.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러니까 나가서 살든지. 그렇지 않고 내 집에 살려면은 좀 경건하게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 네가 바르게 살기를 내가 원한다. 교훈을 좀 따끔하게 해야지 되지. 둘째는 음료는 수다스럽다. 그래서 수다스럽고 말이 많아요. 셋째, 음료는 억세고 반항적이고 억세고 반항적이다. 완패하다 그래 표현했어요. 그다음 넷째는 음료는 집안 살림에 충실하지 않다. 밖으로만 자꾸 나돌아다니려고 하고 집안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가서 우리가 직장 생활 부득이 해야 되는 직장 생활도 집안일이 재미없어서 나가서 하는 사람은 좋지 않고 집안에 그래도 경제가 남편의 벌이가 좀 시원치 않아서 그래서 나가서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하지 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니까 하다 보면 집안일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집안은 안 봐도 다 그렇게 집안일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듯 싶은데, 그러나 그런 것 말고 집안 살림에 좀 충실해서 할 일이 얼마나 태산같이 많은가.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집안일이고, 안 하면 표가 나고 하면 표가 안 난다고 그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하더군요. 그렇죠, 정말. 해도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바깥에 남편이 들어와서 집안에서 뭐 하고 있느냐 그 말하는 남편은 답답한 사람이, 당신 한번 하루 좀 지나봐. 집에서 뭐 하는지 다 알게 되니까. 이제 집에서 있어 보면은 아이고 너희 엄마는 뭔데 집안을 하루 종일 움직이냐 저렇게 움직이냐 그런 말 할 건데. 집안일이라는 게 그렇게 중노동인데 집안 살림에 충실하지 않고 매일 밖에 사람 만나고 먹고 놀고 그런 데 재미 붙였습니다. 다섯째, 음녀는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여섯째, 음녀는 부드럽고 아첨하는 말을 잘하고, 일곱째, 음녀는 육체적 사랑을 구하는 자다 등의 음녀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음녀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음녀에게 미혹된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도는 아무쪼록 남녀가 다 마음과 말과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 할 것이다. 단정히 해야 돼. 여성도는 특별히 단정한 옷을 입으며,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배웠죠. 복장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여자들이 아담한 옷은 단정한 옷이라고 그러죠. 단정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라. 셋째로 둘째는 우리가 음료 조심하고, 첫째는 왜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고 붙들고, 둘째는 음료 조심하고, 셋째는 오늘 본문에 음료에게 미혹되면 곧 그것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음란은 사람의 죄성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음란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음란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탐색 남색이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남자 동성애든 여자 동성애든 동성애의 상대든 어떻든 동성애의 죄에 떨어지거나 음란이나 음란, 간음, 탐색, 남색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음란이 큰 죄지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행음자들이 새 예루살렘 서고 천국 밖에 있을 것이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계시록 21장 8절에도 행음자들이 지옥불에 던지우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음란이 큰 죄로구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모든 죄를 멀리해야 하지만 특히 음행의 죄를 조심하고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땅 위에서 이 복잡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슬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죄짓지 않는 자, 음행의 죄에 떨어지지 않는 자들이 되고, 특별히 음료를 조심하고 피하고, 또 음란에 떨어지면 그것이 곧 지옥행인 줄을 알고 우리가 늘 조심하는 성도들, 거룩한 길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